새해를 맞이해서 지난주에 새로 편성된 소모임 편성표를 붙여놓았습니다. 대부분 마음속에 누구와 좀 같이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은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잘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조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같은 소모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 자매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고 또 그 형제 자매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며 한 해 동안 교제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소 자기가 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이 이성교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누가 누구와 교제한다더라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연애하는 관계, 그런 것을 교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1980년대 이전에는 한국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말은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친목회, 단합대회 그런 말은 있었지만 교제 모임은 거의 없었고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 성경 공부 이것이 중심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선포하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이런 관계가 종적인 관계가 좀 강했고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수평적으로 삶을 나누는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서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식을 먹고 탁구를 치고 게임을 하고 놀러 다니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정말로 속 마음을 터놓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는 금요 구역 예배 시간이 아마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성도들 가정에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대신에 그 구역 안에 있는 집사분들이나 아니면 성경 교사 이런 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를 대신 해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빵을 나눠 먹기도 하고 제일 만만한 간식이 제일 싸고 영양가 많은 간식이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그거 먹어가면서 계란 까먹어가면서 자기 집안 이야기도 나누고 고민거리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일날 하도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찬양대 뛰고 예배 그리고 식사 마치고 나면 찬양대 연습하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저녁 시간이 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교제다운 교제를 거의 못하고 지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배우는 거하고 달리 비슷한 또래 청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기독교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함께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교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루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가 교제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각자 자기 집에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수업이 10시에 있건 8시에 있건 아니면은 오후 1시에 있건 관계없이 무조건 아침 7시 반이면은 학생식당 테이블에 다 모입니다. 선교단체 이쪽 팀은 저쪽, 저쪽 팀은 저쪽 팀은 학생식당을 거의 다 우리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여가지고 새벽에 묵상한 말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자기 깨달은 바 오늘 그 깨달은 말씀을 토대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나누고 각자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점심시간 되면 또 점심 식사 교제 시간으로 모여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또 수업 때 있었던 일, 누구한테 전도한 일,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개인 안부와 간증을 나눕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차례는 자기를 가르치는 인도자 리더하고 개인 교제를 또 갖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점검도 받고 또 자기 삶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같이 둘이서 또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1년에 극히 드물지만 1년에 한 2차례 정도 특별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내 같은 팀 안에만 있다 보니까 다른 팀 형제들하고는 교제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거의 비슷하죠? 이쪽 소모임 1년 있다 보면은 그 소모임 안에서는 많이 친해지는데 다른 소모임에 있는 연령층이 다른 분들하고는 교제할 기회가 본인이 직접 교제의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좀 힘듭니다. 그처럼 우리는 팀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룹이 있고 그 위에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캠퍼스 팀이 있고 그러는데 평소 자기가 저 존경스러운 저 선배하고 한번 교제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 리더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수련회 때 개인 교제 시간이 있어요. 보통 2시간씩 줍니다. 개인 교제 주는데 그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시간에 자기 가르치는 자기 제자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만나면은 평소 이야기 못했던 것들, 자기 리더한테도 이야기 못했던 것, 자기가 꼭 그 형제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묻고, 그다음 경험담도 듣고 신앙생활의 간증도 나누고 합니다.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수련회가 되면은 그런 개인 교제 시간을 많이 기다리곤 했습니다.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 이런 CCC, 내비게이터, UBF 각종 이런 선교단체 프로그램들이 각 지역 교회에도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요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런 용어를 또 사용하고 있고 또 교제를 나누는, 교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는 좀 많지가 않습니다. 만났다면 1남전도회, 2남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주로 이제 교회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친목, 이번에 어디 무슨 온천 놀러 가는 그런 이야기나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모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논쟁하는 사람도 있고 자리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도 있고 수다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그리스도인이 모였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일반 세상 이야기, 영화, 드라마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의 중심을 잃고 세상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교제라는 이름은 다 갖다 붙입니다. 등산교제, 식사교제, 축구교제, 커피교제 그런 모임은 많은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인 교제는 무엇이고, 교제 시간에 무슨 내용을 나누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받는, 요한 1서라는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먼저 교제를 청하기 전에 자기가 왜 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그 교제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은 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은 종이 성경 책자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 성경 암송 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글자가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책망받고 주님과 삶을 나누면서 생생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선생이요 지도자이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친구처럼 다정하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갈릴리 해변을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이크 잡고 이 설교하면은 제자들이 전부 다 받아 적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삶을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관찰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현장에 그들이 다 참석하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이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증언하고 보이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먼저 그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원하는 분은 교제에 참석함으로써 배울 수는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또 영향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눌 게 없습니다. 간증할 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말고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내 말과 행실이 어떤 변화를 보였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열망과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도 배우겠지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기 목표량만 채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유혹을 이긴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런 주님과 함께한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만 교제 시간에 나눌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소모임이 싫다. 소모임 시간에 리더가 발표하라고 하는데 부담이 돼 죽겠다. 미리 준비를 해오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읽기표 우리 같이 읽는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서 해당 장절을 좀 읽어 오십시오. 자기는 비록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읽은 거 이야기하면 읽은 내용은 기억하겠죠. 그럼 그게 같이 그 깨달음이나 그 사람의 경험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중에 정말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정말 그 가운데서 발견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으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아야 나눌 게 있습니다.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설교 말씀에도 집중 안 하는데 소모임 들어가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 텔레비전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주식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식 자랑, 우리 사돈이 뭐 땅을 샀는데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해야 됩니다. 교제는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서로 그냥 뭐 편지 주고받고 사탕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연애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로 간증을 해야 됩니다. 증언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계셨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 시간에 자기가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매번 교제 시간마다 구원 간증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원은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건데 그거 가지고 몇 년 동안 우려먹을 수는 없죠. 좀 다른 경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한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 교제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제 때 뭐 나누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난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남들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선교회 시절에 항상 교제 시간만 되면 나눌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몇 번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침 등교하면은 그 교제에서 나눠야 됩니다. 점심 식사 교제 때 나눠야 됩니다. 주중에 리더 만나가지고 또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회 형제들끼리 공동생활하는 또 그런 또 주택이 있습니다. 훈련, 합숙소. 또 그 생활하면 하루 종일 저녁에도 또 나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천이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깨달은 게 없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6시에 정신이 멍해가 일어났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 분명히 읽었는데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계속 제자리에서 눈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날은 깨달음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아침에 가면 나눠야 되는데 지어내야 됩니다. 그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동도 안 받았는데 감동받았다고 하는 거, 음식이 맛도 없는데 하고 맛있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양심에 찔리는 일입니다. 근데 혹시 또 리더가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의심하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별로 감동도 안 왔는데 막 감동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옛날 큐티 때 깨달은 거 같이 섞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도 좀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 소모임에서는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다. 그냥 깨달은 게 있으면 나누시고 없으시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그냥 같이 듣고 뭐 맞장구를 치시든지 자기 의견을 내시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증언하는데 억지로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옛날에 제가 했던 것처럼 위증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교제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게 뭔가 자기가 좋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해야지 발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가지고 교제에 참석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은 교제에 참석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자꾸 어깨에다 짐을 하나씩 짊어지게 짐을 메운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교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면 너희에게 보이노라. 말로만 이게 증언하는 거라면 좀 쉽습니다. 가끔가다 거짓말 섞어가지고 그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감동을 자아내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보이노라. 이거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증언을 들려주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삶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한 거 나눌 때는 정말 잘 나눕니다. 막 깨달음이 기가 막히고 신기한 거 나눕니다. 근데 1년 지나도 그 형제의 성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 말씀 깨달았다는 그 사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위증입니다. 말로만 증언을 하고 행동으로는 증언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보아야 되고 증언해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말로 증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보여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가 이게 말빨이 좋아가지고 이 설교를 잘 들려주기보다는 목사가 그 설교를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이 안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깨달은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자기 삶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낱낱이 노출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끼치려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생활비와 선교활동 비용을 벌어서 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서도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든 와중에도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 비용을 부담하고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베푼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모임 시간에 말만 잘한다고 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만 믿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눌 때 큰 유익이 됩니다. 단순히 소모임에 와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거룩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었습니다. 이게 더 임팩트가 강한 간증이 됩니다. 이런 간증이 정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간증이 아니라 실제 말과 성품과 행동이 변화된 삶을 보여야 그 교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생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 시간에 무엇을 함께 나눠야 할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떠들며 수다 떨다가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제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제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교제의 중심이 돈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되면 곤란합니다. 교제의 중심이 자기가 본 영화 이야기나 아니면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대한 게 교제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건 가정생활 이야기를 하건 직장생활 이야기를 하건 말 안 듣는 자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한 그 경험들을 같이 소모임에서 함께 나눌 때 큰 유익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교제를 나누면 마음이 기쁩니다. 교제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마음만 더 무겁고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것 같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만족 주지 못할 허탄한 세상에 이야기하다가 시간만 낭비한 게 아닌지 자기 소모임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했다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후 3시쯤 되면은 이제 한 분, 두 분 소모임 마치고 나오는 분들 얼굴이 참 밝고 유쾌하고 활기차 있으면은 교제를 참 깊이 나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야기가 좀 오래 걸려가지고 한 3시 10분, 20분 돼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쓸데없는 논쟁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거나
아니면은 너무 깊은 교제에 빠져가지고 좋다 좋다 하고 이야기 더 듣고 하다가 교제 마쳐야 되는 시간인 걸 깜빡하신 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시는 분들 얼굴 보면 표가 납니다. 화가 나고 씩씩대면서 나오면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추측이 되고 막 웃고 어깨동무하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참 반갑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낮잠 자면은 속상한 일이 잊어집니까? 화나는 일이 있다고 마구 폭식으로 뭔가 먹어대면 먹을 때는 기분 좋지만 몸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야만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같은 믿음과 같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누구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이 안식이 없고 쉬지를 못했습니다. 사방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과 싸워야 했고 안으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두렵지 않은데 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연약한 저 형제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징계를 당할까 봐 마음속에 언제나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위로를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디도가 사도 바울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고생하고 핍박받고 아직 어린 디도를 위로했을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디도보다도 짐이 많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해서 위로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갔다가 좋은 소식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좋은 이야기 들을 때 마음속에 있는 짐들이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여러분보다 좀 더 많이 고민거리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모임에서 저 형제만, 저 자매만 없으면 하죠.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형제 자매들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언제 위로를 받느냐? 성도들이 저를 위로해 줍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선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굳게 세워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했느냐?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교제 가운데에서 믿음을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닐 때 누가 다윗의 마음을 위로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그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요나단과 같은 그런 동력자,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 오늘이 오늘이죠? 맞죠? 내일 되면은 그 내일 되면은 그게 또 오늘이 됩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때, 날마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뒤에 나오네요.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교제 가운데 떠나 있으면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뭐 사악하게 변한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맺힌 것들을 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외따로 떨어져 있으면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자가 물이 지어 있는 물소떼를 사냥할 때 힘센 물소 쫓아가지 않습니다. 일제히 무리를 지어가다 보면 무리에서 떨어져가 뒤처져 있는 어린 것들, 약한 것들, 혹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무리에게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개체를 공격합니다. 물소떼들 집단으로 이거 진행 짜고 우르르 달리기 시작하면 사자도 밟혀 죽습니다. 근데 무리에서 외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면 함께 뭉쳐야 됩니다. 가능하면 좀 자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뭐 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학기 중에 신학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납니다. 뭐 한 동네에 있으면 자주 만나겠지만 워낙 멀리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얼굴 대면해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서로 안부 전하고 말씀 가운데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또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는 교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묶어두려고 합니다. 알파 코스에 가입하라, 두날개 시스템을 한다, 이런 뭐 비성경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셀 모임을 만들고 셀 리더를 임명해서 목사가 셀 리더만 상대해가지고 뭔가를 교제를 특별한 걸 가르칩니다. 목사 직계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셀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목사님한테 자기만 배운 걸 가르칩니다. 하향식 위계의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셀 모임은 우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에 여러분 인도자, 소모임 안에 인도자 형제가 있는데 인도를 하지 여러분한테 갑질을 한다거나 위세를 부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 제도를 두어가지고 준 목회자의 권한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라고는 부르지 못하고 자기 목양 모임을 인도하면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구역입니다.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목자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자님. 목사가 우두머리 목자가 되고요. 밑에 목자들을 여럿이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임 가운데 자매 모임을 어떻게 하냐? 또 그 자매 모임을 목사님, 목자님 하긴 거니까 목녀님 그럽니다. 목녀. 양치기 소녀, 목녀. 목자님, 목녀님. 우리한테는 입이 익숙지 않은데 그런 목장 제도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수평적인 교제가 아니라 이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한 계층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목사도 단상 내려와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웃으면서 교제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인데 거기에 계급 서열을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소모임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잘 배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소모임 안에는 인도자는 있지만 군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처럼 무슨 리더 시켜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가 권세나 있고 그 다음에 뭐 활동비라도 좀 나오고 그러면은 좀 할 맛이 나는데 이거는 낮아져서 섬기고 챙겨야 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맡기면 되게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은 많은 분들이 다른 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1년만 쉬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또 읍소하면서 다른 분들 찾아가서 또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 좀 맡아주십시오. 그다음 그 모임 안에서 이제 좀 돌아가면서 차례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맡아주십사 또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사리 부탁해가지고 지금 다 임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시는 분들 사기 꺾지 마시고 또 면방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좀 인도자의 인도에 잘 협조하고 좀 따라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형제 따로 자매 따로 그리고 연령대들도 그 비슷하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확하게 몇 세부터 탁탁 몇 년 간격으로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숫자 봐가면서 조금씩 나눈다 보니까 연령층을 좀 넘나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 모임 안에서 또 잘 어울리시고 융화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서 본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말로 증언하고 내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고 했습니다. 교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배운 내용을 당장 소모임 교제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뭐 사위나 며느리나 딸, 아들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간증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그것도 좋은 이야기면 괜찮은데 자매 모임, 형제 모임 따로 하다 보니까 남편 험담하고 부인 험담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안 들어갈 것 같죠? 다 그 몇 단계 거치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사업 이야기, TV, 드라마 이야기 하다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비판하거나 흉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무엇을 함께 나눠야 좋겠습니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거, 적용한 것을 나누면 됩니다. 오늘은 별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안 나누셔도 됩니다. 괜히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눌 거 없는데 어쩌지 하면서 지어내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최근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유익이 된 거,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실패한 경험들 그런 거 나누셔도 됩니다. 제가 이 대화의 소재를 성경으로만 한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정치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차지하면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려거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 자식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편 이야기를 하건 자식 이야기를 하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정의 질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업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 성공하거나 실패한 거나 지금 추진하는 어떤 업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런 것도 얼마든지 교제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입니다. 뭐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신과 함께라는 뭐 저승 이야기, 뭐 만화 웹툰 나오고 영화 나오고 그거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 귀신 이야기, 뭐 무속 이야기로 빠지면 곤란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작가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얼마든지 영적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재를 영화로 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소재를 택해가지고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소재를 택했더라도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바르게 진단하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하며, 서로 권면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도 발언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 말을 빨리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이야기가 좀 깁니다. 우리 그 긴 이야기는 학교 다닐 때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날 추워 죽겠는데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조례한다고 운동장에 모아놓고 친애하는 뭐 학생 여러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하는데 꽤 길어요. 그 제일 또 황당한 게 그 긴 이야기 다 하면서 간단 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그런다고요. 너무 길어져요. 훈화 말씀. 여러분 소모임 교제 시간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짧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까지 다 하고 그러면은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조리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메모도 좀 해오시고, 혼자서 발언권을 독차지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말 없이 니는 이야기하라 난 들을란다 하고 말 없이 방관자가 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뭐 나눌 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개라도 좀 끄덕여주고 맞장구라도 좀 쳐주고 분위기라도 좀 띄워줘야죠. 난 발표할 거 없으니까 오늘은 입 다물고 있을래 하면은 꼭 보면은 화가 나서 삐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소모임 리더는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안 맡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소모임 인도자의 그런 고충을 좀 알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정 답답하거든 다음에 소모임 리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교제 가운데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도 소모임 교제가 활성화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덕과 은혜를 끼치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제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